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1회에도 당신은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치유와 서밋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들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대학 수련회도 이제 갈 거고요. 또 청년도 리더 수련회 또 가서 말씀을 주실 건데 연초의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져 와서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목사님 집 이사 지지난주 하고 요즘 집에 올라갈 때 급한 일 아니고서는 집에 올라가면서 걸어 올라갑니다. 11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한 운동 좀 안 했더니 요즘 힘들어 죽겠습니다. 집 문 열 때마다 해서 이렇게 죽을 똥살똥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운동을 왜 하죠? 예뻐지려고? 연예인들이 왜 몸을 관리하죠? 성공하려고? 목사님은 성공할 정도가 아니고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유가 있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그냥 예배 봐야지 주일이니까 가야지 그거 말고요.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하고 겨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눈높이를 나는 세계 살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목사님이 남자라서 여러분하고 고무줄 할 수는 없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축구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비도 있어요. 그냥 교회 오니까 와라 이렇게 안 하고요. 월 회비 내서 축구팀 만들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 온세상 교회 가가지고 축구할 사람 없어서 혼자 가가지고 꼽사리로 끼어가 축구하는데 되게 전심 상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선포하고 왔어요. 우리도 이제 전역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친구도 있고 우리도 이제 한 팀 된다. 이제 붙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좋대요. 그래서 풋살팀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그럼 그만 만들 거냐? 목사님이 고집을 할 수 없어서요.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는 거 하나 만드세요. 목사님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안에 학업 공부하자, 영어 공부하자라고 해서 영어 공부하는 팀도 나왔어요. 목사님 새로 이번에 저 부교육자 부목사님 한 분 오시는데요.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엘리트세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아이들 수학 공부를 그분이 다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오자마자 뭐 하고 싶냐? 애들한테 학업 캠프 하고 싶대요.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분 전공이 뭐냐? 물리학과인데 그분이 잘하는 건 수학에 자신 있답니다. 박사과정 밟는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의 흐름을 만드는데 이유는 뭐냐? 우리 세계복음 할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예배 자체를 렘넌트 예배라고 바꿨습니다. 목사님 사실 처음에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은평교회는 렘넌트 살릴 교회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을 살리고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여러분 다 보내드릴 건데 앞으로 그렇게 만들 건데 우리 지원이는 이번 주 화요일 날 12박 14일로 유럽을 갑니다. 물론 사실 많은 돈이 드는데 교회에서 조금 보태고 또 본인도 보태고 집에서 보태고 이래서 갑니다. 여러분들하고 뭐 할 거냐? 정말로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응답들 만들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나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나는 뭐 그렇게 대학생이에요, 청년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렘넌트 예배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래서 앞으로 이 예배는 너무 예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요. 렘넌트 대회처럼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실력 있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달란트 가지고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예배 하다 보니까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뭘 못했냐? 신입생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같이 가는데 목사님이 다 모은 이유는 우리는 함께 은평교회에서 세계복음화할 동력자들과 렘넌트 우리는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시간이 없지만 이거 안 하면 그냥 지나갈 것 같아서
우리 선배님들한테 우리 새내기가 왔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에 올라오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올라오는 친구 우리 총 3명이죠. 유빈이 그리고 은서 또 성빈이가 안 보이네. 성빈아 내 눈이 안 보이는 건가? 네. 성빈이 네. 집안에 지금 할머니가 아프셔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군기 빠지면 정신도 좀 차리게 하고요. 잠깐 일어나세요. 잠깐 나와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부 올라가는 친구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잠깐만 빨리 나와. 시간 없어. 빨리 나와서 빨리 나오세요. 뒤로 돌아. 자 우리 성빈이부터. 미안해. 유빈이부터. 네. 머리는 네. 유빈이부터. 박유빈입니다. 차렷 인사. 그다음에 이은서입니다. 차렷 네. 네 이번에 새내기 올라가는 거고요. 아직 얘네들 학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학교 편성이 발표되면 여러분 후배가 되니까 군기 잡지 말고 잘 도와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올라가는 친구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신들 가운데 대학교 확정된 친구도 있고요. 확정 안 된 친구도 있어요. 확정된 친구는 자기 이름이랑 학교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입학 예정인 김승리라는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구 한의대 신의 디자인 전공에 입학 예정인 하정은 대문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 건축학과 전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이원석입니다. 차렷 네. 감사하게도 학교가 다 확정됐네요. 우리 재수하는 친구 없네.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졸업해서 청년부 올라가는 친구, 사회 나가는 친구 누구요? 준이. 준이는 근데 안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대한 부분 잠깐 볼 건데요. 빌립보서에 대한 부분 보면서 개론부터 봅시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신약의 27개 서신서 가운데 바울이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개를 썼다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를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하면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설교를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정말 딴 세상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을 때 처음 가면 건빵도 편하게 못 먹어요. 나중에 이렇게 자대 가면 살짝 잘 먹지도 않지만 훈련소 가면 춥고 배고프고 잠오고 그 군인의 삼박자거든요. 근데 그 건빵도 줘놓고요 10분 뒤에 뺏어가요. 10분 뒤에 다 안 먹으면 혼내요. 짱바가 나도 안 돼요. 근데도 사람은 여러분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그 구석에 짱바가 났다가 그걸 안 들키게 먹어야 돼. 그럼 어디서 먹을까요? 화장실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소 화장실이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전기 화장실 혹시 푸세식? 아니었어요? 네.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푸세식이 뭔지 아세요? 그냥 널판지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건빵을 먹는데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이렇게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어야 되면 사람 비춰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옥중에서 글을 썼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힘을 내본다.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거기서요 편지를 쓰는 4권의 서신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예요. 그 중에 오늘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10절 이후로 11절 이후로 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면서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아시아 쪽에 하나 반대쪽으로 보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전도하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가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준비 안 됐던 현장을 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서울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서울이 아니라 저 섬으로 보내시네. 당황스럽겠어요? 안 스럽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해서 가서 첫 갔던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전도 안 했어요. 가서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수일 동안 현장을 놓고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가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활동이 있어지는데 빌립보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회당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뭘 만들까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17장에도 회당 얘기가 나오고 18장에도 회당 얘기 나오는데 19장에도 나오는데 빌립보에는 없어요. 그럼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 지역에서는 핍박이 오는데 뭔 핍박이 오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핍박하냐? 귀신 들린 요정이 있는데 맨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뭐하죠? 귀 쫓아 보내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점칠 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고발해버려서. 그래서 오는 핍박은 있었는데 이방인들의 핍박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은 없었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배경을 아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하나 이해할 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빌립보 지역에서요 뭐하냐 바울의 감옥에 있으니까 그 바울을 도우려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가서 좀 도와도 주고 시중도 들고 하라고 사람을 보내요. 근데 문제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길에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바울이 잡혀 있는 것도 걱정되는데 여러분 사람 아무나 보냈겠어요? 중요한 사람 보냈겠죠. 근데 그 중요한 사람도 병에 걸려버리니까 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뭔 얘기하냐면 에바브로디도도 건강하고 나도 괜찮고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만큼 내가 괜찮으니까 에바브로디도 보낸다라는 내용이 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보내는 편에 지금 들었던 내용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시끄러운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바브로디도 보고 가서 도와주고 오라고 갔는데 오히려 바울이 와서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 살리고 그래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잘 있으니 너네들이 잘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4장에 보세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 보고 괜찮아요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시간표가 있을 거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본인을 걱정해서 사람을 보내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뒤에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내 생각을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11절에 얘기하죠. 바울이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족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만족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만족해요? 나는 나한테 만족해요 하는 사람 그 친구는 좀 덜 봐줘야 돼요. 사람은 내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신발 사면 뭐 사고 싶죠? 신발에 맞는 바지, 가방. 사람은요 끝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 얘기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도 알고
비천도 안 돼요.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안 돼요. 그러면서 뒤에요. 내가 풍부해도 알고 궁핍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다 있어봤다라는 얘기죠.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상관없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성공된 사람들은 성공된 얘기를 꺼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성공이 없으면 그들은 죽어요. 근데요 진짜 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게 응답이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몰라도 상관없을 만큼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이 맞는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의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그 응답을 주신 게 맞다면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도 그 그리스도로 그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내용을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두 강 하시면서 하나는 요셉 얘기 하나는 다윗 얘기 하셨거든요. 목사님 사실 집회 가서 제 자신에게 너무 확실한 말씀들이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 유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데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문제 가지고 있다고 걱정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목사님 중에 목사님 생각에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요. 어디가 아프거나 어릴 때 되게 약하게 태어난 친구들 특별히 부모님들도 그 얘기하고요. 부모님한테 들었던 학생들도 기억하기를 나는 여기가 약해요.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약했어요. 이기 때문에 평생 벌벌벌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어릴 때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자마자 약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다고 칠게요. 근데 그 친구가 인큐베이터 가서 건강해졌으니까 나왔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생 나는 약해 이러고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잡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막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 경험한 특별한 것 때문에 나는 이래요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거기다 메우고 살 필요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넘어서게 할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 사실은 하나님 따는 오래된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뭐만 보냐면 성공했으니까 우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들 중에 조금 열심히 살거나 조금 뭐 부모님 배경이 되거나 해서 조금 우리보다 좀 더 잘 살거나 조금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여전히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도 현장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 가서요 봤어요. 돈 있는 사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끼리 거의 이혼한 상태인데 이혼을만 못해. 왜 못하냐? 사람들의 손가락질, 자기들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남처럼 살아요. 목사님이 아는 한 분은 저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남편에게 복음 좀 전해달래요. 집에 갔는데 그 자녀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외국 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은 미국 가고 한 달은 캐나다 가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부모님 일이에요. 근데 갔는데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신경도 안 써. 짐도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 들어가서 살고 서로 간섭 안 하고 타치 안 하고 사는 남처럼 사는 거예요. 목사님 딱 가서 알아봤어요. 아 이렇게 사시는 거구나.
남들이 보기엔 대단해 보이는데 그게 현장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뭐도 있냐?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죠? 아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나이 또래의 아이돌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전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 그 친구들 성공한 거 맞나요? 요즘 유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딱 통제받으면서 막 그것만 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자다가도 건드려가지고 반사적으로 춤이 나오고 안무가 나오고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떻게 해요?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 친구들의 왜 아이돌 요즘에 그 뭐죠? 오디션 하는 거 보이죠? 그 오디션 하는 장면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고 그 생활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그 생활을 몇십 년씩 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그 있던 에너지를 일찍 써버리니까 빨리 이 친구들에게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래서 그 아이돌이 성공해놓고 난 뒤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거 봤어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때문에 도 보아가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성공하고 난 뒤에 보아가 요즘 자기 얘기 꺼내면서 밑에 후배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학창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 꺼내요.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성공이 성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것들을 통제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그래서 평범히 못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어릴 때부터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없네. 근데 여러분 엄마가 없는 것도 되게 허전할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 가본 적 있어요? 목사님 고아원 가봤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눈을 보면 눈이 달라요.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예전 누가 우리 아마 이성은 권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24일 날 새벽성 돌면서 과자 받아 와가지고 25일 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과자 들고 애망원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애들이랑 놀아줬어요. 오예배 끝나면 1시쯤 가서 5시쯤 나오는 거. 권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우리 누나하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 처음에 가서 그 과자 나눠주고 애들이랑 놀아준다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갔으니까. 걔네랑 가서 놀면 처음에 애들이 안 다가와요. 멈칫멈칫해요. 그 중에는 우리 또래만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멈칫멈칫한데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애들이 와서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올라타고 엉겨붙고 막 매달리고 이래요. 사실은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는데 좀 지나면 여러분 이 매달리는 애들, 앵기는 애들 되게 불편하거든요. 원장 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얘네들이 사람에게 굶주려서 그럴 사람이 나오면 앵긴다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라. 그리고 너무 다 받아주지 마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들이 이 사람 품이 그리우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하는 그 허그 뭐 이렇게 포옹 이런 것들이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서 싸우는 동생들 가족끼리 싸우는 것도 걔네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면 막 다 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5시에 가야 되니까 4시쯤 4시 반쯤 되면 자 이제 헤어져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물러서요. 그리고는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방에 다 들어가요. 아마 그렇게 훈련받았겠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걔네들을 가서 놀아주고 위문한다고 했지만 얘네들 더 잘하게 만들었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의 엄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배다른 형과 배다른 다른 엄마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기서 오는 눈치 나를 낳은 여러분 우리 엄마도요 여러분 생각에 나한테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나만 차별하는 것 같고 그죠? 나 말고 가족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도 없네요. 그게 여러분 상처 안 뗐겠습니까? 이해되죠 상황이.
근데 여러분 그 요셉에게 그게 상처 안 될 만한 뭐가 있었죠? 기도의 비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될 만한 상황과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 상황을 넘어서게 했던 복음의 비밀이 있으니까 상관없었다면 내게도 그 복음의 비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그에게는 계속 뭐가 있었죠? 위협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계속 뭐라고 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돼요. 끊임없이 갈등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갈등을 넘어설 말씀의 비밀. 저는요 요셉 얘기를 보면서 제가 위로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참 힘들다고 생각할 때 유 목사님 통해서 요셉 얘기를 들었거든요. 목사님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위 말하면 꼬였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상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목사님 상담도 잘 안 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 상황은 아무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 나를 상담해주는 선생님이 본인은 목사들 아니잖아요. 그럼 내 상황 몰라요. 가만 계세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못된 거죠. 교만한 거죠. 그게 제가 가진 착각이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 요셉 얘기하는데 목사님 뭐가 인정되냐? 일단 요셉은 나보다 더 힘들었어.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다 무시했다가 요셉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요셉은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상관없었네? 그게 목사님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상관없었던 나보다 더 힘든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내게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요셉이 사실 딱 부딪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니까 됐을까요? 아니요. 비밀이 있었더니 됐어요.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비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은혜를 주시죠? 꿈 2번 꿀 만큼요. 그걸 유 목사님은 영적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꿈 2번 꿀 만큼요. 여러분 가끔은 생각도 않은 꿈이 나와서 개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꿈에 언약이 나올 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줄 만큼 그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젯밤 무슨 꿈 꾸셨나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나요? 그거 들키면 부끄러운 사람 많죠? 요셉에게는 언약이 심겨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나를 감동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먹는 거, 어떤 친구는 재밌는 거. 목사님 지난주 얘기 들었는데 비난하는 말은 아니에요. 혹시 눌리지 말고. 요즘 일이 많아가지고 밤새 야근해야 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삘이 오더래요. 뭔 삘이 오냐?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혼자 놀 수 없어서 막 찾았대요. 같이 놀 사람, 같이 영화 볼 사람.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또 놀 사람 나와서 놀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요 뭔가에 이렇게 취하게 돼 있고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근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취했대요. 하나님의 영에 딱 감동 먹었대요. 그래서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인정 안 되나요? 여러분보다 요셉이 더 어려웠던 거 인정되나요? 되죠. 근데 그 요셉이 상관없었던 응답이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고 외롭다고 하는 친구 있나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아무도 못 도왔어요. 감옥에 갔는데 아무도 못 도왔어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세 번째요. 그러면서 다른 어떤 사람도,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할 수 없는 세상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죠? 흉년이 들었는데 쌀 팔아가지고 세상 살렸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다윗입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서요. 다윗에 대한 메시지는 뭐죠? 요셉은 치유였어요. 다윗은
서밋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요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다윗 집에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누구라고 말 안 해주고 사무엘이 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리 전가를 넣죠. 내일 너희 집에 가서 예배 드릴 거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새가요 다윗을 안 불러요. 왜 안 불렀을까요? 원래 말 안 듣는 사람이라서? 아니죠.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집안 분위기라면 평상시에 어떤 취급당했을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 요셉은 엄마가 죽었다는 건 있어도요 아빠한테 사랑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집안 다 멀쩡했는데 집안 식구 다 모으는데 나만 쏙 빠졌어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섭섭함 없나요? 나 학원 갔다 왔는데 난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디 여행 가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어. 안 속상해요? 몇몇 친구 얼굴이 막 너무 동감하는데 지금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서밋이라고 얘기하면 자꾸요 성공을 기준으로 두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서밋의 기준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은 거요?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현장을 여러분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은 행복하겠네요? 안 그렇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행복하겠네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부러워하지만 정말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고민 없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서밋의 기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서밋의 응답이 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로 갔던 요셉이 성공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늙은 양치기 유 목사님이 이 양치기는 목동이 아니래요. 목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동은 아동할 때 동자인데 모세는 몇 세에 왔죠? 80세. 그러니까 늙었다고 목노래요. 그래서 우리 들으면서 이런 단어도 있냐 뭐 이랬는데 여러분 노예 양치기로 있었던 요셉과 모세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엄마 젖대고 난 뒤에 성전에 와가지고 유목사님 편으로 출가한 사람이래요. 평생 가족 모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래요. 여러분 생각에 교회 와서 혼자 일하고 수고하면 억울한 생각 안 들어요? 친구들 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억울한 생각 안 들어요? 그 일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성공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농부였어요. 이사야는요 순교당했어요. 관에다가 넣어놓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장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 있는 서밋 응답 받아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내가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 돼버리면 되죠.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넘쳐버렸어요. 16장 23절에 무슨 은혜가 있었죠? 찬양했더니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17장 1절부터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뭐죠?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특징은 뭐냐? 다윗은 뭘 잘하는 사람이었냐?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감사합니다. 배경음악 깔아줘서. 승리 다윗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누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놓으신 절대 응답이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이 기능 서밋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73편을 다윗이 썼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것도 논란이 있는 게 74편 썼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그만큼 작품을 남길 만큼 기능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 사명이요. 그게 뭐죠? 문화를 살릴 서밋으로요. 여러분 다윗은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뭐였죠? 성전을 남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유목사님 표현에는 즐겼대요. 그 상황에 눌렸다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요. 몇 번이나 사울을 살려줄 만큼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설 하나님 주신 비밀과 힘이 있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생각하면서요. 사실은 렘넌트 7명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대단한 거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뭔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뭐 하면 되죠? 그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돼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노래를 조금 했어요. 근데 약간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하는 중창단에 들어갔는데 그중에 그 먼저 선배가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파바로티라고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덩치 자체가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이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음악 하려고 준비도 하고 막 이랬던 때였는데 그 선배가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음악실을 가면 그 음악실에서 그 파바로티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노래를 불러요. 이태리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같이 부르면서 소리 막 같이 막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성악을 하는데 파바로티만큼 되겠다라고 꿈을 꿔요 안 꿔요? 당연히 안 꾸겨요. 저는 당연히 안 꾸겨요. 나도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되지 뭐 했는데 그 선배는 뭐하냐? 파바로티 틀어놓고서는 막 지르는데 같이 하다가 못 따라가니까 승질내요. 으이씨 저 새끼 내보다 잘하네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 어릴 때 그거 듣는데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이냐? 당연히 잘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꿈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잘하고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되지. 이게 목사님의 인생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목적이었는데 목사님 주변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목사님에게 계속 자극이 돼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대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요셉과 이런 렘넌트 7명이 응답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만 역사 안 하실까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이유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대단히 잘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그 말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요 나도 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욕심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욕심도 알죠? 될만 하니까 욕심 부리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욕심도 안 가져보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래 성공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응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그거 알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요 뭐가 다르냐?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는 문제 아니고 위기는 위기 아니에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문제 없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그들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만났다고 우리가 아이고 죽었다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 이 목사님 이번에 포인트란 얘기 하시던데 같이 메시지 들었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 포인트라고 하니까는 같이 흉내도 내던데 여러분 뭐냐? 우리 생각의 중요한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뭘 바꿔요? 문제는 위기는 문제 아니다. 위기 아니다. 라고 바꾸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있으니까요. 다 그냥 무시하고 이건 문제 아니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복음이니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포인트 찾아라. 뭘 찾아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감사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렘넌트 앞에 복음이면 된다라고 맨날 메시지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믿고 말했는데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복음이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제게 하나님 증거 주세요.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 일에 증인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마음에 주시는 힘이 여러분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두 가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치유의 응답과 그것을 통해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흔든다 그러면 저게 사람을 눈치가 있어가지고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까 흔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고 문제가 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기 때문에 아 이게 중요한 길이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치유를 통해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를 살아나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셉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자족과 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며 응답의 주역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